예수를 만난 사람들 9번째, 주 앞에 선 삭개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삭개오이지요. 주님 앞에 선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설교 시리즈 전체 배경 이미지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더 상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직접 우리 디자이너가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영적인 삶을 소망할 때 이 삭개오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남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만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기 전에 전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새 번역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했고요, 매우 궁금했습니다. 갈망이란 표현을 써볼까요? 아주 갈망하듯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수십 번 반복하고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삭개오의 이야기에 주로 얘기되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런 구도 가운데 회개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 이런 일반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제 마음을 계속해서 끌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오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 그것은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마을과 동네와 도시를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궁중처럼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니, 그 도시에 들어가니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 목사가 되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누군가가 기다리고 보기를 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찾아오기를 바라고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인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다렸고요, 찾아왔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자 주님 앞에 성도로 서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리스도인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붙잡고 싶고 찾아가고 싶어 하는가?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사역자인 저를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상담도 받고. 그런데 수련회 가면 진심을 알게 됩니다. 수련회 식사 시간에 제가 이제 음식을 받고 식판을 딱 들고 있으면 청년들이 다 딴 곳을 쳐다봅니다.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저랑 눈이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인 저하고는 밥 먹기 싫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매력 없는 존재인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혼자 식사를 하면, 야, 저 목사님 권위 있어서 저렇게 혼자 먹는구나. 아니요, 저희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저랑 목사랑 밥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겁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목사가 함께 식사하기에, 함께 뭘 하기에는 매력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0여 년 전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각 마을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 싶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오지 시골 마을에 목사가 가거나 전도사가 가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어떻게든 그분이 오랜 동안 그 마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그를 함께 붙잡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이유는 어찌되었든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빠져들게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만져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서양의 클래식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예배 때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서양 신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들 잘 차려입고 옷을 차려입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신학문을 가르쳐주고 맨날 장성곡과 같은 구전노래 부르다가 밝고 경쾌한 찬송가가 그 찬송가만 들으면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아플 때는 약을 주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신앙의 동료들, 목사, 선교사 매력이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신식 건물에서 그 풍금 소리가 막 들리면 벌써 마음이 들뜨고 행복했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매력이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그런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가 여리고성에 간다고 하니 삭개오가 그 예수를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이 서양 악기를 다루고 보지 못했던 신학문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약도 주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는 것으로 매력을 줬던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진정한 매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매력을 어떻게 설명하실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그 매력을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7절에 뭇 사람들처럼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얘기. 예수님은 삭개오를 두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에게 구원을 얘기해주고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어둡고 그늘진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밝고 빛이 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7절에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단정하죠. 그 전에 어느 본문에서도 삭개오를 죄인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측할 수 있죠.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고 세리장이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두고 너는 죄인이야 단정져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뭇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단정져서 삭개오를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을 쓴 성경의 기자도 삭개오를 두고 죄인이라 하지 않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단정져서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간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는요 어떤 수군거림, 가짜뉴스, 헛된 철학, 잘못된 사상에 휩쓸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어 유리방황하고 있는 삭개오의 그 영혼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시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매력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영적인 매력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그를 끌어오고자 하는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도 타락한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그곳에서는 교회가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해도 개척을 해도 1년 안에 도망칠 것이라고. 그러나 그 목사는 묵묵히 자기 사역을 합니다. 1년, 2년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교회는 부흥하고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변합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타락한 도시에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밝고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타락한 도시는 정말 견고한 사단의 성과 같은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습니까? 혹시 교회 성장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난달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 무신론자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 뉴욕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 뉴요커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 만능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뉴욕만 오면 기독교에 내서 무신론자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 성장의 비법이 뭡니까? 라는 것에 다른 것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뉴욕을 사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꾸미고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직장과 일터,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만나게 될 사람, 그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결심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매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동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저도 여러분께 매력 있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력 있는 복음 전도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적인 매력을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뽐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5년 전 여러분이 새로운 목사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끝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끝까지 지켜내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 매력 있는 복음의 처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연동교회 부흥이 교회 성장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단 하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을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 연동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진정한 매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으로 포장된 분주함에서 벗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정으로 포장된 분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글 쓰는 것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알아보는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띄어쓰기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없고 급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표현 가운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참으로 헷갈립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니면 아버지 가방에 누군가가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쉽지 않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정이 너무 급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기 숙제를 내주는데 띄어쓰기 없이 칠판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그려오기. 뭘 그려야 될까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어머니가 찬양하는 걸 그렸는데 한 어린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울 시어머니 합창단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마음이 급하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가끔 띄어쓰기 없이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일이 많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요, 늘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문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할 때도 막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얘기하시고 삶에 쉼표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쉼표 없이 띄어쓰기 없이 정말 바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열정이 넘치고 일이 많고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은 열매 없는 분주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헛된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분주함에 불과해서 열매가 없는 것.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3절부터 삭개오를 설명하는 말씀에 서술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서술어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에 대한 자신의 그 열정을 표현할 때 서술어를 보면 보고자 합니다. 4절에 달려가서 보려고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보려고. 그 갈망의 표현이 그 열정적으로 쉼표 없이 띄어쓰기 없이 보려고 뛰어가고 올라가고 곳곳을 돌아봅니다. 6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것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기뻐서 급히 내려온 것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누가복음의 성경 기자는 삭개오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한 사람이다. 일이 많고 쉼표와 빈칸이 없는,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나는 1분 1초도 다 쪼개서 쓰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바쁜 사람이고 늘 수고하고 열심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8절의 삭개오가 회개하는 그 말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라 갚겠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회개도 자신은 난 열정이 넘쳐 잘 나가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갈망해서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회개해서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거야. 순식간에 일어나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야. 열정 있는 것처럼 드러내지만 여러분 돌려서 생각하면 8절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회개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곧바로 회개했어. 회개하면 그 결과도 바로 얘기할 수 있어. 그 열정과 열심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런 공로와 수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너 정말 훌륭하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셨다면 우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다,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뭔가 구제와 봉사하겠다 라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회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제게 이렇게 뭔가 신비로운 거 체험해 주셨사오니 제가 이렇게 회개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요 삭개오가 급하고 분주하고 그저 과도한 열정을 보이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보이는 삭개오의 실제 모습은 저는 분주한 게으른 자라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게으름이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쌓아두고는 책임감에 짓눌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곧 뭔가를 하는 데에만 시간을 쏟아들 뿐 무엇을 하고 그것을 왜 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며 깊은 성찰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보는 것에만,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는 것에만, 회개를 나열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까? 열정이 넘치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그 신앙의 헌신에는 진정한 열심과 열정보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분주함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찰이 없고요, 깊은 묵상,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험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경 공부에 기계처럼 반응하고 그것에 AI 로봇처럼 실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들뜨고 오버하고 열정만 외치는 그 삭개오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집에 머문다라는 것은 열정과 열심을 보이는 삭개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 동선 가운데 내 집에 머물겠다라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되는 영적인 정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다려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진솔해야 한다,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리도 가보고요, 저리도 뛰어가보고 급히 내달려 보기도 하고 올라가 보기도 하면서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열정으로 포장된 삶의 분주함에서 내려오라. 이제 그 열정으로 포장된 삶의 분주함에서 내려오라. 군중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세리의 자리에 그곳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내 집에 유하여 그곳에 머물라. 잃어버린 너의 영적 기다림, 잃어버린 너의 영적 신중함, 잃어버린 너의 영적 진솔함과 진정성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하시고 그곳에 방향을 설정해 주시며 그 길 가운데 모든 것을 원칙으로 가르쳐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 하나의 열정, 회개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8절 가운데 우리는 은혜 받고 끝나야죠.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은 것은 회개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인생의 진실된 삶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를 만나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